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 보니까 더 친근한 것 같고 또 오는 길도 그렇게 멀게 느껴지지가 않았습니다. 저는 지금 인천에서 살고 있거든요. 그 인천에서도 저 끝에 살고 있어가지고 오는데 한 4시간, 5시간 이 정도는 아니고요. 차도 막히지 않고 또 비도 오지도 않고 잘 올 수 있었습니다. 오는데 약간 설레고 기대하는 마음이 지난주보다 더 커졌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한 분 한 분 지난주에 식사하면서 좀 이제 이야기도 듣고, 그래서 어떤 분이신지, 또 다음 달에 결혼을 앞두고 있는 커플도 있다는 얘기도 듣고, 이제 교회를 좀 알아가니까 더 마음이 이렇게 좀 커지고 또 기대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자, 오늘 말씀 가운데도 또 우리 주님께서 은혜 주시고 또 풍성하게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함께 나누고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주에 이어서 그 다음의 내용들입니다. 지난주 말씀 기억나시죠? 사울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 히브리식 이름으로 사울인데, 이 사울이 다메섹에 소환장을 가지고 가다가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하려고 이제 가다가 그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완전히 뒤집어져서 어떻게 되죠? 그 소환장이 예수님을 핍박하는 소환장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로 이끄는 소환장을 들고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아나니아라는 예수님의 제자가 이 사울에게 가서 안수하고 그 눈에서 비늘 같은 게 벗겨지고, 또 사울이 이제는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 일들을 감당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의 구원도 사울과 다를 바가 없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꽉 붙들어 주지 않으신다면, 그래서 완전히 꺾어 주지 않으신다면 우리 같은 죄인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주로 고백하고 이렇게 교회에 모여서 교회에 속하여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라면서 은혜의 말씀을 나눴는데, 이제 그 다음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22절에 보면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며 이렇게 시작이 되죠. 근데 그 앞에 빠진 게 있어요. 뭐냐면 그러나예요. 그러나니까 그 내용을 보려면 이 그러나의 내용은 그 앞절에 나와 있겠죠. 이게 뭐냐면 사울이 회당으로 가서 즉시 예수의 이름을 증거합니다. 아니, 지금까지는 예수가 가짜다, 거짓된 자다 이렇게 전하면서 교회를 핍박하던 사울이 이제는 어떻게 해요? 그 회당에 가서 아니다,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의 구원자다라고 유대인들 앞에서 당당히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말씀을 듣는 유대인들의 표정과 상황은 어떨까요? 황당하겠죠.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사울이 그러나 더 힘을 얻어. 그러니까 그 황당함이 그냥 황당함이 아니라 사울을 이제 핍박하려고, 사울을 붙잡으려고 하는데, 그러나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내용이 22절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22절 한번 보세요.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지금 아마 사울도 자기 인생이 이렇게 바뀌었다는 것에 대해서 당혹했겠지만 유대인들도 적잖이 당혹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23절 볼까요?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이전에는 이제 핍박이었는데 어떻게 됐어요? 사울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우리를 막 비방하면 여러분 기분이 어떨 것 같으세요? 아주 짜증이 나겠죠. 근데 비방 수준이 아니라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죽이려고. 그러면 어떨까요, 여러분? 굉장히 두렵고 무섭기도 하고 떨리기도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보시면은 여러 날이 지나 23절 이렇게 시작되고 있죠. 이 여러 날이라는 의미는 며칠이 지나서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어떤 거냐면 충분한 날이 가득 차서, 다른 말로 하면 더 이상 사울을 가만히 둘 정도가 되지 않아서 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여러 날을 신학자들이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갈라디아서 1장 17절을 보면, 굳이
가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하면서 3년 동안 사울이 이 다메섹에서 회심한 이후에 아라비아 광야로 가서 3년 동안 머물다 왔다는 내용을 갈라디아서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 여기서 말하는 이 여러 날이라는 의미는 어떤 거냐면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온 그 날들을 다 포함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며칠이 지나서가 아니라 몇 년이 찼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울이 이 3년간 그러면 아라비아 광야에서 무엇을 했느냐라는 이제 신학자들의 연구가 있었는데 두 가지 주장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3년간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이 구약의 말씀들, 이때는 신약 성경이 없었겠죠? 구약의 모든 성경의 말씀들을 잘 정립해가지고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구나라는 것을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을 것이다라고 주장한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신학자들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 다메섹의 이제 관리들도 이제 사울을 핍박하는 데 동조를 하거든요. 그걸 보니까 다메섹의 고위직, 이 총독이 아레다 왕이 영향을 받는데, 이 아레다 왕이 누구냐면, 갑자기 이제 좀 우리 청년들 표정이 이해되시죠? 이해가 안 되셔도 그냥 넘어가셔도 돼요. 모든 걸 이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이 아레다 왕이 누구냐면 나바테 왕국의 왕이에요. 근데 이 나바테 왕국이라는 곳에 아라비아 광야가 속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아라비아 광야로 가서 가만히 있지 않고 거기서도 뭐 했을 것이다고요? 복음을 전했을 것이다. 그러니 자기 나라에 어떤 종교가 있을 텐데 사울이라는 작자가 와서 막 복음을 전하고 자기의 종교들을 혼란케 하니까 이 나바테 왕인 아레다 왕이 가만히 있지 않았겠죠. 그리고 다메섹이라는 도시도 이 나바타 왕국의 영향을 받는 곳이니까 지시를 내려서 사울을 가만두지 말라, 이렇게 해서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과 이 다메섹의 총독이, 그러니까 정치와 종교가 합심해서 사울을 이제 죽이려고 하는 그 일에 힘썼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어느 사람은 복음을 정리하는 묵상과 기도를 했을 것이다 라고 주장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복음을 전했을 것이다 라고 주장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선택해 보세요. 여러분은 어떤 게 좋을 것 같습니까? 혹시 컵을 제가 놓고 온 것 같아요. 컵 하나만 좀 갖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물 좀 마시려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절충적으로 기도도 하고 묵상도 하고 복음도 전했을 것이다. 이게 가장 합리적이겠죠? 그럼 우리 그렇게 정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3년간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다시 다메섹으로 와서 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여러 날 이렇게 기록한 게 그 날이 충분히 차서 이제 유대인들도 다메섹도 가만히 두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충분한 날이 찼기 때문에 어떻게 하려는 거예요? 사울을 죽이려고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라는 것을 전하는 것이 핵심인 거예요. 이거를 멈추지 않습니다. 지난주 기억나세요? 이제 사울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예수의 이름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그런 사울을 유대인들이 봤을 때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습니까?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만일 유대인이고 아니면 경건한 바리새인이라 생각했을 때 가만히 둘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죠. 그러니까 그를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죽이려고. 여기서 또 재미난 표현이 있어요. 이 죽이려고 하다라는 이 표현은요, 언제 쓰였던 표현이냐면 스데반이 죽임을 당할 때 그 죽임을 마땅히 여겼다라는 표현과 똑같은 단어예요. 사울이 전에 스데반이 죽을 때 그걸 보면서 쟤는 죽어 마땅한 사람이야 라고 했던 그 죽음이 이제는 누구한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자기에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제 사울이 스데반의 죽임을 마땅히 여겼던 것처럼
사울의 죽임도 마땅히 여기면서 그를 죽이려고 힘쓰고 있다. 아주 혈탁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이전에는 사울이 스데반을 죽이는 자리에 있었는데 이제는 어때요? 자기가 그 처지가 된 거예요. 왜요? 스데반은 왜 그 죽음의 자리에 있었으며 사울은 또 이제 왜 바뀌어서 자기가 그 자리에 있게 되었습니까? 다른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잡혔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 이 죽음 앞에 사울이요, 내가 둥근 한이 있더라도 이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이런 드라마틱한 일은 벌어지지 않고 이제 어떻게 돼요? 그의 제자들이 광주리에 담아서 다메섹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그게 25절에 나와 있는데 24절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계교가 네. 그 계교가 이건 뭐냐면 사울을 죽이려는 그 열심과 계획이 어떻게 해요? 사울에게 이제 알려진 거예요. 그런데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켰다. 이거는 이미 그 다메섹 그 도시를 샅샅이 뒤지고 있고 혹시라도 빠져나갈까봐 성문까지 지키고 있는 이런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종교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지금 사울이 매우 큰 위기에 닥쳐 있기 때문에 25절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무엇에 담아요? 광주리에 담아서 성벽에 달아 내리는 거예요. 혹여나 누가 지금 저를 죽이려고 한다면 막 달려오고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저를? 상상이 안 되시죠? 그냥 뛰어내리셔도 됩니다. 이런 말 하지 마시고 광주리에 담아서 이렇게 내려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좀 더 높았겠죠? 그 당시에 광주리는요, 조그만 것도 있지만 사람을 담을 만한 큰 광주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사울을 담아서 이제 피난시켰던 거죠. 근데 재미난 것은 또 한 가지가 있는데 25절 시작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그의 제자들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의 제자들이. 만약에 사울이 회심하고 나서 며칠, 뭐 한 일주일, 3일, 일주일 이렇게 지났을 때라면 그의 제자들이라는 표현을 쓰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란 게 아니라 그의 제자들이라고 썼기 때문에 그의 제자들은 누구를 얘기할까요? 당연히 사울이겠죠. 그래서 이미 3년의 시간 동안 사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그를 따르는 많은 제자들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메섹에도 교회가 세워졌는데 사울이 영향력을 많이 끼쳤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날이 가득 찼고 복음도 열심히 전해지고 열매도 맺고 있는 이런 상황에 교회가 또 다른 위기를 얻게 된 거예요. 그 교회가 선택을 한 건 무엇입니까? 사울을 도망치게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사울이요,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가게 돼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사울이었다면 어떨까요? 내가 복음을 이제 깨닫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어서 큰 은혜를 누렸어요. 그 십자가 복음을 막 전하는데 이게 꽃길이 깔려 있는 게 아니라 어떤 길이 깔리기 시작해요? 고난의 길이 깔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복음만 잘 알고 교회로 속해서 막 살아가면 대로가 펼쳐질 거라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핍박이 임하는 거예요. 핍박이. 그때 사울은 예수님을 원망했을까요? 아니, 주님 왜 괜히 제 앞에 나타나가지고 지금 인생 잘 풀리고 있는 이때에 제가 누군지 아세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로마 시민권도 있는 그런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을 임하게 하십니까? 라고 원망과 불평을 했을까요? 아니요. 사울은 그러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어떻게 합니까? 예수 십자가 복음을 더 분명하게 전하고 다니는 겁니다. 저는 우리도 여러분들도 똑같을 것 같아요. 예수 믿는다는 게 한편으로는 너무 복된 일이죠. 귀하죠. 감사하죠. 왜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사는 새로운 존재로서 살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지난주 농담처럼 얘기했지만 주일날 이 시간에 여러분들은 늦잠을 자면 안 돼요. 어디 여행 가는 것도 쉽지 않죠. 왜요?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이 복음을 나누는 일, 이 전하는 일에 힘쓰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때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거추장스러운 것이 될 수 있지만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는 사도 바울의 표현을 보면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면서 나는 오직 십자가 복음만이 가장 귀합니다. 또 주께서 세우신 이 교회가 가장 귀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거는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절대 고백하지 못해요. 그냥 무늬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요 금방 포기하게 돼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붙들려서 꺾여진 이 사울 같은 사람, 정말 그리스도의 사람, 성령의 사람은요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어떻게 해요? 이 안에서 기쁨과 안식과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뒤에 가서 좀 더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이후에 사울이요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과 사귀고자 합니다. 2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아멘. 여러 날이 지났죠. 3년이 지났어요. 다른 말로 하면은 회심한 지 이미 3년이 지났는데도 사울에 대한 인식은 어떻습니까? 지금 예루살렘에 갔는데 예루살렘이 어때요? 아무도 사울과 사귀려고 하지 않아요. 이해가 돼요. 공감이 돼요. 왜요?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임직식이 딱 끝나고 그 복음에 대한 열정이 충만하던 스데반 집사님을 어떻게 했어요? 죽이는데 앞장서고 동조했던 사람인데 그가 자기 회심했습니다라고 예루살렘 교회로 다시 왔을 때 예루살렘 교회는 의심하겠죠. 혹시 가짜 회심한 거 아니야? 예루살렘 교회를 완전히 폭파시키기 위해서 거짓되게 지금 들어온 거 아니야? 누구처럼요? 신천지가 막 그런 사람 있잖아요. 교회를 막 몰래 들어와서 교회를 완전히 파괴시키는 그런 거 아니야? 라고 의심했을 것 같은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제가 막 복음을 전하는데 제가 어느 날 저는 신천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당황하겠죠. 저도 당황스럽고 여러분도 당황스럽겠죠. 제가 복음을 전했던 그 오랜 시간을 봤다면은 의심되지 않을 텐데 제가 이전에 어떤 일을 했는지 교회를 어떻게 했는지 아신다면은 3년 가지고는 좀 모자랄 것 같아요. 더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면 예루살렘 교회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아무도 사귀려고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27절 보세요.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이런 표현이 있죠.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지난주는 아나니아가 나왔는데 오늘은 누가 나와요? 바나바가 사울의 증인, 보증이 되어준 거예요. 근데 바나바의 이름은 원래 요셉입니다. 근데 요셉이라는 이름의 별명이 바나바예요. 바나바는 어떤 뜻이죠? 위로자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나바가요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어떤 일을 하냐면 자기의 가진 것을 다 팔아요. 땅을 팔고 집을 팔고 해서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놓고 그것을 가지고 초대교회가 세워지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아마 그의 성품과 성향도 위로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셉을 바나바 위로자다 이렇게 하는데 지금 이 사울이 바나바의 도움을 받고 있는 거예요. 바나바가 어떻게 하죠?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 또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들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복음을 전했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전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바나바가 데리고 가서 이거는요 어떤 표현이냐면 굳게 붙잡다, 강하게 끌어가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 사울이 저 좀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바나바가 적극적으로 예루살렘 교회에 가가지고요
여러분, 사울은 전에는 이런 사람이었지만 지금은 완전히 달라진 사람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난지 아십니까? 그가 어떤 일을 한지 아십니까? 그가 전하는 복음이 뭔지 아십니까? 라면서 아주 적극적으로 변호해주고 제자들 앞에서 이 사울을 막 설명해 주는 거예요. 전하니라, 이건요, 디에게 오마이란 말인데, 철저하게 설명하다, 끝까지 설명하다. 그러니 아주 사울을요, 앞에 나서서 당당하게 사울에 대해서 끝까지 설명하는 이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다는 겁니다. 어쩌면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사울에 대해서 잘 몰랐다면, 사울의 회심과 사울의 믿음을 잘 모르는 사람이라면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저에 대해서 2주 봤으니까 이제 충분히 아시겠죠? 충분히 아시겠죠? 이제 다음 주 수련회도 있고 뭐 여러 만날 일이 있을 텐데 어느 누구 앞에 가서인지 김재한 목사님 아세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아세요? 막 저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을까요? 인천에 살고 주님의 교회 부교역자고 뭐 와서 말씀 2번 전했고 별 얘기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 바나바가요, 사울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전하고요, 나중에는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나중에는 그 안디옥의 교회가 이제 막 이방인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교회로. 그러니 복음을 전할 사람이 없으니까 이 바나바가 사울을 추천해가지고 사울과 함께 교회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까지도 앞장을 섭니다. 그러니 사울에 대해서 아주 잘 아는 사람이겠죠. 다메섹에는 아나니아가 있었다면 이제 예루살렘에는요, 바나바가 이 사울의 보증이 되어준 것입니다. 그러면 수원 병점에는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 제가 이걸 적어왔는데 좀 분위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예. 그렇지만 하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할게요. 다메섹에는 아나니아가 있었더라면 예루살렘엔 누가 있다고요? 바나바. 수원 병점에는 여러분이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시고 서로에게 보증이 되어지고 믿음을 전해주시고 나눠주시고 또 인정해주면서 한 교회로 살아가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내 성향과 성격, 이 기호가 아닌 거예요. 바나바와 사울이 나중에는 싸웁니다. 그 선교 현장에서요, 갈라서요. 성격이 만만치 않은 거예요, 둘 다. 그런데도 무엇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복음 때문에 보증이 되어주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 말씀과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다면 한 가족, 한 형제가 될 수 있고, 우리로 표현하면 한 교회로, 한 가족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게 무엇이냐면요, 적극적으로 나의 믿음을 증거하고 나의 믿음을 막 드러내는 거예요. 아까 우리 함께 찬양할 때 제가 오면서 느낀 게 뭐냐면 선곡이 너무 좋아요. 아마 선곡하신 분이 30대인 것 같아요. 저는 잘 모르지만 여러분은 뭔가 아시는 것 같아요. 30대 분이 막 선곡하신 것 같아요. 저랑 너무 잘 맞아요. 와, 이 믿음의 고백들이 얼마나 좋은지 찬양할 때마다 막 은혜가 됩니다. 이런 것들을요, 나누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한 가족, 한 교회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이제 사울은요, 28절부터 29절에 보니까 바나바의 도움으로 예루살렘에 출입하게 돼요. 이제 교회가 되어진 거예요. 교회로 들어와서 함께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의 이름을 담대히 전합니다. 28절, 29절, 30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아멘. 주 예수의 이름을 담대히 말하였다. 29절에 나와 있죠. 그러니까 사울은요, 어딜 가서 항상 예수의 이름을 담대히 말하는 사람이 된 것이에요. 이게 반복되는 표현입니다. 9장에서만 3번이 반복돼요. 20절 한번 보세요. 즉시로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22절, 사울은 힘을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29절,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보세요. 이 9장 안에서만 해도 예수의 이름을 증언하는 사울이 엄청 반복되고 있습니다. 교회는요, 이러한 모습을 드러낼 때 그 교회의 정체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사명입니다. 교회는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곳이에요. 예수의 이름을 전하고 믿는 자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나누는 곳이고, 예수의 이름을 증언하고 예수의 이름을 배우고, 이게 바로 교회거든요. 교회가 이 일을 잘하면은 누가 기뻐하실까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또 우리도 그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겠죠. 그런데 웬일인걸요, 이런 기쁜 사역들을 감당하는데도 30절에 보니까, 29절의 후반절에 보니까 어떻게 나와 있어요?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마라에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사울을 또 죽이려고 힘쓰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힘썼다는 표현은요, 계획하고 노력했다. 그러니까 아유 죽여야지, 정말 기분 나빠,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실제적으로 사울을 정말 죽이고자 했던 것입니다. 23절에도 사울을 죽이려고 했는데 29절에도 사울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저 같아도요, 사울이 굉장히 싫었을 것 같아요.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전까지는 앞장섰던 그 자가 이제 예수의 이름을 전하면서 앞장서니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와서는 막 열심히 예수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막 얘기했는데, 오늘 제가 머리를 밀고 목탁 들고 와가지고 딱딱딱딱딱딱 하면서 제가 일주일 동안 진리를 받습니다 하면서, 예수 십자가 복음보다는 어디로 가야 돼요? 절 따라오십시오, 절로 가십시오 하면서 절로 데려간다면 예수를 믿는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제가 얼마나 안 좋겠습니까? 그런 것 같은 기분일 것 같아요. 계속 예수의 이름을 아주 당당히 분명하게 전하니 당연히 싫겠죠. 그런데 사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에요? 너무 분명하고 선명하게 자기의 인생을, 자기의 생명을 완전 바꿔주신 분이에요. 이전까지는 가짜라고 믿었던 그분이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아들, 구약에서 오실 메시아라고 얘기했던 그 메시아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맞는 거예요. 이거 믿지 않다가 주 70년에 유대인들이 몇 명이 죽은지 아세요? 100만 명이 죽음을 당합니다. 주 70년,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40년 후에 로마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포위해가지고 다 죽이잖아요. 그때 죽은 숫자가 유대인들 100만 명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미 예언하셨어요. 예루살렘에 있지 말고 떠나라.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다 떠났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을 더 핍박하고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가짜 예수, 가짜 메시아를 따라서 예루살렘에 모여가지고 이제 우리는 로마에서 해방될 것입니다, 나를 따르세요, 가짜 예수가, 가짜 메시아가 나를 따르세요 하니까 실제 100만 명이 여러분 예루살렘 가본 적 있으세요? 저도 없으니까 말하기 편하겠네요. 그렇죠? 그 예루살렘에 100만 명이 모여 있다가 다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의 아주 슬픈 역사입니다. 그러니 이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사울은 분명하게 믿고 그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고 따르게 되었지만 다른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사울이 정말 싫을 거고,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사울은 정말 귀한 사람이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30절 말씀 한번 보세요. 형제들이 또 알고 가이사라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이 사울을 또 보호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누가 보호해요? 형제들이 보호하는 겁니다. 오늘 앞절에서는 누가 보호했죠? 다메섹에서는 그의 제자들. 근데 지금은 형제들. 뭔가 좀 달라지지 않았어요? 아까 예루살렘으로 갔을 때 예루살렘에서 사울은 어떻게 했었습니까? 그를 받아들이지 않았잖아요. 근데 바나바가 열심히 변론했습니다.
보호해줬어요. 보증이 되어줬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30절에서는요. 형제들이 이렇게 나와요. 여기서 말하는 형제들은요. 그냥 남자 청년들이 남자들이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사울의 형제들인 거예요. 이 말은 어떤 거냐면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사울을 우리 한 가족, 한 식구로 한 몸 지체로 받아줬다라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형제들이 이 사울을 어떻게 해요? 도망치도록 도와준 거예요. 다소는 어딘지 아시죠? 다소 거리가 있지만 사울의 고향 다소로 보내줬던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사울이 예수 이름을 계속 전했다는 것. 그리고 예수 이름을 계속 전하는 사울에게 주님께서 사람들을 계속 어떻게 해주고 있습니까? 붙여주고 있는 거예요. 함께 그 일들을 감당하도록. 그의 제자들이 나오고요, 바나바가 나오고요, 형제들이 나왔습니다. 사울이 아무리 죽을 위기가 되었지라도 주님께서는 그를 보호하고 계시고, 주님께서 어떻게 보호하시죠? 사람들을 붙여서 사울을 보호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나타나는 일들은 무엇입니까? 사울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증언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 31절입니다. 제일 중요한 본문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리하여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갔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이 31절은요 9장의 결론이기도 하고 사도행전 전반부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그리하여가 오늘의 하이라이트예요. 그리하여, 지금 앞에 본문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어떤 거냐면 그 사도 바울, 사울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에 막 이제 분란이 일어나잖아요. 막 사람 죽이려고 하고. 그러니까 사울이 교회 예루살렘을 떠나니까 그리하여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갔다.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마치 집안에 문제가 있었는데 이 문제가 집을 떠나니까 집안이 평안해졌더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거냐면 전체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돌보심과 성령의 위로로 그 사명을 계속 이루어가는 이것이 바로 그리하여의 핵심입니다. 한번 잠깐 돌아볼까요? 교회가 생긴 이후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교회가 생긴 후에요, 계속해서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교회는 무너지지 않았어요. 점점 든든히 서 갔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교회가요, 물러서지 않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다는 내용들이 이어서 나옵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5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죠? 4장에서는 바나바가 나와가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자기 전 재산을 팔아가지고 사도들 앞에 내놓고 그가 위로자라는 별명을 얻고 잘 교회가 막 기쁨으로 충만케 나아가는데 5장 시작이 무슨 일이 나오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가 나와요. 자기 재산을 다 팔았는데 일부만 이렇게 사도들에게 줬잖아요. 판 것의 일부입니다 이렇게 했으면 되는데 전부입니다 하면서 교회에 거짓말을 하면서 어떻게 됐죠?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해요. 이건 교회에 굉장히 큰 사건이고 일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되냐면요,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성경에서는 이 표현을 교회 경외하다, 주님을 경외하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고요. 그런데 교회의 이런 위기 가운데 교회가 흔들릴 것 같은데요, 그 후에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고요, 믿는 사람들의 마음을 같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하고 믿고 죽게 나오는 자가 줄어들더라가 아니라 더 많아졌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사도들이 옥에 갇히는데 주의 사자가 그 옥에서 사도들을 풀어주고요, 또 대제사장 앞에서 이 사도들이 당당히 복음을 막 증거합니다.
그랬더니 이 대제사장과 가말리엘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게 주님이 하시는 일이면 우리가 막을 수 없을 것이고, 주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고 가짜라면 제풀에 꺾여 그냥 끝날 것이다. 그러니 가만히 두고 봅시다 라고 하면서 끝나요. 그런데 5장 41절 42절을 보시면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기뻐했대요. 사도들이, 제자들이 기뻐했대요. 그리고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교회가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6장에서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교회의 구제 문제가 터진 거예요. 유대인 그 과부들은요, 구제를 계속 받는데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를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내분이 생깁니다. 그때 세워진 게 바로 7집사예요. 집사가 세워져요.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되죠? 그 이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졌다라고 나와 있어요. 교회 안에 분란이 있었지만 그게 해결되니까 또 어떻게 돼요? 말씀이 열심히 전파되어지고 함께 모여 기쁨을 나누고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요. 심지어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회심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 후에 또 어떻게 됩니까? 7장에서는요. 스데반이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다가 죽게 돼요. 8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핍박을 받고 흩어져요. 근데 빌립이 사마리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사마리아는 어떤 곳일까요? 사마리아, 유대인들에게는요, 그 치욕의 역사의 현장이 사마리아예요. 왜냐하면 구약시대 때, 구약에서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이 완전히 패망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포로로 다 끌려가요. 그런데 이 포로 정책 가운데 어떤 게 있냐면, 민족을요, 혼합 정책으로 해가지고 다른 민족과 다른 민족을 섞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한 민족이 안 되겠죠. 그럼 결집력도 약한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를 통치하려고 하는데 그 도시가 바로 사마리아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 민족을 섞어놓은 거예요. 그러니 혈통적으로 순수한 유대인들이 아닌 존재들이 사마리아에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선 이 사마리아는 뭐라고 그래요? 개만도 못한 족속이다 여기면서 무시와 천대 멸시를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요, 이 사마리아를 지나가지 않아요. 가로질러 가면 굉장히 가깝게 갈 수 있는데 삥 돌아갑니다. 왜요? 개만도 못한 아주 치욕적인 민족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곳에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빌립을 통해서. 우리는 별로 느껴지지 않죠. 그런데 이게 굉장히 큰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에서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이름을 증거해라, 제자 삼아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일이 이제서야 실현이 되어지는 것이죠. 9장에 가면 사울이 이제 교회를 잔멸하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상황이었는데 어떻게 됐어요? 회심했죠. 교회 이것도 큰 일이잖아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죠? 사울을 이제 죽이고자 하는 일들이 계속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일들의 결과가 어떻다고요?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그 수가 더 많아지니라. 이렇게 말씀이 마치고 있다는 거예요. 늘 교회는 위기와 어려움과 핍박이 있는데도요, 그 결과는 뭐라고요? 그리하여 교회가 든든히 서갔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어떤 고난도, 그 어떤 역경도 누구보다 크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교회를 세우셨고 오늘도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 무엇도 하나님보다 크지 않고 하나님의 돌보심보다 강하지 않아요. 하나님 손보다 센 게 없어요.
그런데 그뿐만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이 교회를 붙잡으시고 위로해 주시고 돌보신다는 것은 작은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아까 찬양했던 주가 일하시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열심을 보시길 바라요. 그러면 교회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아니 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는요, 어떻게 하죠? 그걸 보면서 주님을 경외하게 되는 거예요. 경외한다는 건 뭐냐면 주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주님이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강력하시고 힘이 센지 아시는 것.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그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돌보신다는 것도 아는 거죠. 성령의 위로를 받아요. 성령의 위로를 받는 건 뭐냐면 말씀에 곧꾸러지고 십자가 복음의 은혜를 누리고 그 복음에 반응하는 일들을 나타나는 것을 보는 게 성령의 위로예요. 그걸 보면서 점점 늘어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평안을 누리다, 이건 능동태예요. 그런데 교회가 서가다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진다는 것은요, 수동태로 쓰였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교회 사역은요, 주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주께서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시고요, 복음을 증거케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면 됩니까? 평안을 누리면 됩니다. 더 적극적으로 주님이 주시는 안식과 평강을 누리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하여의 결론입니다. 그리하여의 결론. 즉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속의 역사 안에서 중생한 자로서 살아 숨쉬고 먹고 뜯고 맛보고 즐기는, 뭔지 아시죠? 네. 이 교회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성령의 위로가 있습니까? 파라클라시스, 이 성령의 위로인데 이 성령의 위로가 우리 은혜동산교회에 아주 충만해지길 바라요. 그래서 복음이 전해지면 아멘 하시고 할렐루야 하시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지고 가는, 지난주에는 뒤에 아무것도 없었는데 이번 주 보니까 뭐가 있어요? 예수의 이름이 있는 거예요. 한번 서로 등을 한번 보세요. 한번 보세요. 있죠? 네, 제가 봐도 있어요. 지금 있어요. 네. 아멘. 이런 일들이 복음에 반응하고 함께 교회로 살아가고 같은 말을 하고 같은 곳을 바라보고 같이 가는 것, 이게 서로에게 가장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역사에서 단 한순간도 쉬신 적이 없어요. 교회를 늘 세우시고 교회를 평안하게 하시고 든든히 서가시도록 주가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이름을 이렇게 전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잘 알기 때문에 이 자리에 함께 서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이제 적용을 한번 나누려고 하는데요. 제가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 적용을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울처럼 예수의 이름을 지고 살아가는, 그래서 박해에도 열심히 전합시다! 이렇게 할까? 바나바처럼 누군가 믿음의 보증이 되어주는 것. 저희 어머님이 뭐라고 하셨다고요? 남 보증 쓰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 믿음에 대해서는 보증을 쓸 수 있잖아요. 보증이 섭시다! 이렇게 할까? 아니면 사울의 제자들처럼, 또 형제들처럼 지체의 고난과 환난 중에도 외면하지 말고 우리 서로 도웁시다 할까 하다가 다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하여가 있잖아요. 그리하여가. 그래서 저는 오늘 적용을 한 가지만 하려고 하는데, 그게 뭐냐면 지우개 신앙을 가집시다. 지우개 신앙. 그게 뭐냐면 다 지우는 거예요. 다 지우세요. 지우개 뭔지 아시죠? 지우개 뭔지 알죠? 네. 지우개. 사랑을 쓰다가 틀리면, 지금 웃으시는 분은요, MZ세대예요. MZ세대. MZ 말고 MG, 새마을금고 MZ세대. 네, MZ세대. 지우개로 지워야 되는데 뭘 지우냐면요, 여러분, 사울 지우세요. 사울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지 알지만 사울 지우시고,
바나바도 지우시고 아나니아도 지우시고 형제도 지우시고 제자들도 다 지우세요. 그러면 뭐만 남을까요? 뭐만 남을까요? 예수님만 남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 예수 이름이 담대히 전해졌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교회가 든든히 세워졌습니다. 주를 경외합시다. 성령의 위로로 주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만 남게 되는 것이죠. 사울은 정말 중요한 사람입니다. 신약 성경의 절반을 썼고요. 앞으로 이방인 사역에 있어서 앞장서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아무리 사울이 중요한들 그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성경의 주인공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만 남게 되어지고요. 그것이 바로 교회가 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인공이 아니에요. 우리도 이름이 지워지고 사라질 것입니다. 누구만 남는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만 남게 된다. 여러분, 성경을 최초로 우리나라에 전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말하지 마세요. 말하시면 안 돼요. 저도 사실 잘 몰라요. 누가 전했는지, 누가 성경을 보급했는지 사실 공부하지 않으면 잘 모르죠. 제가 무엇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그 이름 기억에 남지 않는다는 겁니다. 위대한 사람, 큰 교회 이런 사람들은 다 기억하잖아요. 근데 지우시라는 거예요. 예수님만 기억하시라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최초의 성경을 전해준 사람은요, 토마스 선교사님이에요. 여러분 들어본 적 있죠? 토마스 선교사님. 우리 친구들은 다 알 것 같아요. 뿡뿡 토마스 칙칙칙칙칙. 그 토마스가 바로 토마스 선교사님 이름과 같은 거예요. 이 토마스 선교사님은요, 중국 선교를 하기 위해서 정말 젊었을 때 20대 초반에 중국으로 떠납니다. 결혼하자마자 중국으로 떠나요. 그런데 중국에 막 도착했는데 아내가, 그 사모님이 죽어요. 1년 만에. 너무 낙심하고 충격을 받아서 선교사직을 그만두고 그냥 그곳에 머물면서 이렇게 일을 하면서 지내다가 성령께서 이 토마스 선교사님을 가만두지 않는 겁니다. 자꾸 복음으로 일으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막 불이 타오르는데 어느 날 조선에서 이 천주교의 핍박을 받고 도망한 사람들을 만나게 돼서 조선이란 땅이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되고, 내가 그러면 조선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갖게 돼요. 그리고 한글을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한글 성경을 번역해요. 근데 어느 날 조선으로 들어가는 배가 있대요. 그럼 나도 그 배를 타고 조선에 들어가야지라고 하면서 탄 배가 뭔지 아세요? 제너럴 샤먼호예요. 네, 제너럴 샤먼호. 그래서 많은 성경, 한글로 번역한 성경을 보찜을 메고 그 배를 타고 한국 땅에 복음을 전하고자 그 뜨거운 마음을 다시 품고 떠납니다. 그런데 이 제너럴 샤먼호가 대동강변에서 어떻게 되죠? 그 당시에 쇄국 정책으로 인해서 대동강변 강화도에서 막 서로 싸우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밀물이 되니까 배가 좌초하게 되고요. 이 조선이 수군이 그 배를 불태워버려요. 그러니까 제너럴 셔먼호가 불이 타버리는 거예요. 어떡합니까? 거기 있으면 죽는데. 그래서 뛰어내려요. 근데 이 선교사님이, 토마스 선교사님이 들고 내렸던 게 뭐냐면 성경책이었어요. 다 들고 내리기는 어려우니까 몇 권을 손에 들고 물로 뛰어들어서 무트로 나오는데, 나오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군인들이 다 죽이는 거예요. 이 토마스 선교사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무트로 올라왔는데 박충권이라는 사람의 칼에 죽임을 당해요. 나중에 토막나서 죽습니다. 그런데도 토마스 선교사님이 뭘 하냐면 이 들고 있던 성경책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죽임을 당하니까 그걸 던집니다.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지켜보고 있었어요. 막 던져요. 박충권에게 주는데 박충권이 안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토마스 선교사님이 그 자리에서 죽어요.
한국에 조선에 복음을 전하기 위한 그 뜨거운 마음으로 열정을 가지고 이 땅에 왔는데 밟자마자 죽임을 당해요.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지는 못하고요.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인생이. 얼마나 기구합니까? 결혼했는데 아내가 일찍 죽고, 또 열심을 갖고 선교하려고 했는데 어려움을 겪고, 또 조선에 왔는데 예수 이름 외치지도 못하고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한 거죠. 그런데 이런 허망한 죽음과 다르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토마스 선교사님이 죽기 전에 뭘 던졌죠? 성경을 던졌잖아요. 자기를 죽이던 이 박충건이 그때는 안 받아갔는데 이제 정리하고 갈 때 성경책 한 권을 가지고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걸 읽어봤대요. 그리고 이 박충건이 회심했어요. 근데 그뿐만이 아니에요. 박충건의 조카 이영태, 혹시 이영태 아세요? 모르시죠? 저도 몰라요. 근데 이 영태가 집에 왔는데 박충건 집에 성경책으로요 벽지를 다 바른 거예요. 그 당시 종이가 귀하니까 벽지를 다 발랐는데 누워서 이렇게 있다가 예수 아멘 하면서 예수님 믿게 된 거예요. 그리고 집사가 됩니다. 그럼 혹시 자녀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 것 같으면 여러분 뭐 하셔야 돼요? 집에 성경 말씀으로 벽지를 바르셔야 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예수 천당 불신지옥 막 발라놔야 돼요. 조카 이영태도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현장을 지켜보고 있던 최치량이라는 12살 난 소년이 있었는데요. 그 소년도 성경책을 3권 가지고 가요, 몰래. 근데 이제 두려우니까 박영식에게 줍니다. 근데 이 박영식이요, 성경을 뜯어서 또 벽지로 써요. 벽지로 막 붙인 거예요. 어느 날 누워서 이렇게 보다가 예수님 믿게 됩니다. 놀라운 일이죠. 거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요, 한국에 예수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지금 수원 병방의 은혜의 동산교회도 이런 역사의 흐름 가운데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누구한테 영향을 받았는지 잘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름도 모르는 이분들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갔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어요. 교회는 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 이름이 기억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괜찮다는 거예요. 누구 이름만 남으면 되죠? 예수의 이름은 계속해서 남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고요, 또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세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고 교회를 붙드시고 교회를 위로하여 주시고 더욱 든든히 세우시고 은혜를 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어떤 상황과 어려움들에 매이지 않고요, 또 흔들리지 않고 말씀에 꽉 붙잡혀서 유동치 않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뚜기 아세요? 오뚜기 하면 진라면. 오뚜기의 핵심이 뭘까요? 오뚜기의 핵심. 그죠. 쓰러지지 않는다잖아요. 넘어져도 어떻게 돼요? 다시 일어서고 또 일어서고. 그래서 그 근성 이런 걸 얘기할 때 오뚜기 얘기하잖아요. 근데 오뚜기의 진짜 핵심은 뭘까요? 신기해요. 넘어졌는데 다시 일어서요. 어느 방향으로 넘어서 다시 일어서요. 오뚜기의 핵심은 무게중심이 밑에 있다는 겁니다. 무게중심이 잘 잡혀있기 때문에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본다면, 여러분, 오뚜기가 다시 일어나는 그건요, 결과예요, 결과. 핵심 원리는 무게중심이 잘 잡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무게중심, 교회의 무게중심, 그것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잘 세워져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핍박도 또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이걸로 인해서 흔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돌보시고 성령의 위로로 그 수가 더 많아지고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복음이 선포될 때마다 반응이 일어나고 아멘하고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데 뭘 두려워하고 뭘 염려하시겠습니까? 교회 크기가 중요하다고요? 교회 환경이 중요하다고요?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전해지는가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가 거기에 다 지워도 괜찮은데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가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것만 있으면 돼요. 그리고 교회의 3대 사명인 예배 잘 드리고요. 양육, 말씀 잘 공부하고 열심히 복음 전하는 거 이것만 하면은 우리 주님께서 정말 교회를 기뻐하시고 또 교회는 잘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가 얼마나 커지고 뭐 건물이 어떻고 이거는 아주 작은 것입니다. 은혜 동산교회가 이곳에서 우리가 모여서 예수 이름을 전하고 나누고 복음을 증거하고 우리 자녀들이 믿음을 갖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이제 벽지를 막 성경으로 바르고 이러면서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면 교회다운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고 우리 주님께서 성령의 위로로 끊임없이 우리를 격려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주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열심,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지키시고 복음을 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기대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예수의 이름의 귀함을 다시 고백하게